묵상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에 거하면서 어떤 제사를 우리 주님께 바칠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피 제사를 바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동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곡식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산 제사로 바치고 우리의 음성을 찬양의 제사로 드립니다.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모자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를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를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제사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려면은 더 귀한 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제사, 주님의 제사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로 우리의 삶을 제사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의 배경은 죄입니다. 죄. 엄청난 죄. 간음의 죄. 살인의 죄, 다윗의 죄. 다윗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모습이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다. 아멘.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다윗보다 훨씬 더 확실한, 올바른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용감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긍휼의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표현한 다윗 왕. 다윗이 다른 것은 잘 못했다고 해도 딱 한 가지는 잘한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잘 자빠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잘 했습니다. 우사 같은 왕, 사울과 같은 왕,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마음을 딱딱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 왕 같으면은 완전히 그것을 이렇게 감싸주고 씌워가지고 영웅으로 남게끔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 그대로 담아놔서 왜? 우리와 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들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 성경 말씀의 약속은 아무리 우리가 간음죄를 지었다고 해도 아무리 살인죄와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공의를 외치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치사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실컷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뻔뻔스럽습니다. 당연히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죄책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외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뻔뻔스러운 것이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만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아무리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의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외식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족함을,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 자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깨진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희생적인 제사로서 예수님께서 삶을 바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깨진 마음보다 더 나은 완벽한 주님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깨진 마음, 더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다윗에게도 용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만 낮춘다면은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않고 이 주님 앞에 그것을 털어놓고 깨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주님께서 무조건 받아주신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나의 사이에 거리를 느끼십니까? 먼저 나의 딱딱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데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딱딱한 감정 자체를 주님 앞에 책임지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바치지 못하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이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이 딱딱한 마음, 뜨겁지 못한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왠지 사랑하기 너무나 힘듭니까? 살인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음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질투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피의 깨끗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은택으로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즉 주님 앞에 올바른 제사, 이 기본적인 제사를, 겸손의 제사를 먼저 주님께 앞에 바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의 자격입니다. 그 자격으로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아픈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후회를 십자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사 은혜로 드러내시고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함께 시인합니다.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너무나 깊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 중에 주님의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아픈 기억들을 내가 일부러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과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 마음으로 그렇게 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불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딱딱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확신 위에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불신과 씨름하고 있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과거에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회복해 시켜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에 마음껏 참여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